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의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요. 또 어떤 말은 관계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라면 어떨까요? 그 말은 단순한 소통이나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곧 서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서원,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요. 민수기 3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주신 율법 말씀입니다.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말이 얼마나 신실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본문 2절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명령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선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한마디로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서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데르를 쓰는데요. 이게 특별히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또 이 시험 붙으면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겠습니다.
또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올해는 11조를 더해서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서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서원을 장난처럼 여기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보실까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했습니다. 정말 오죽하면 여러분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아예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원은 단순히 어떤 결단이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요. 3절부터는 여자가 서원했을 경우에 규정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여자, 즉 여자아이가 서원했을 경우,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 서원했을 경우에는 그 서원을 들은 아버지나 남편이 즉시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무슨 성차별이 아니고요. 당시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오히려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심으로써 책임을 분산시켜 주셨던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의 질서와 영적 책임을 지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나 아버지, 즉 가정의 머리는요, 단순히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자로 부름받은 존재인 거예요. 또한 이 구절은요, 서원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요, 과부나 이혼녀처럼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한 서원은 곧바로 유효하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시면요.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결국 그 서원 지켜야 한다. 즉, 듣는 날에 무효화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자동으로 지켜야 하는 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15절 끝에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말씀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그냥 지나치면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은 결국 듣고도 모른 척하는 것을 무책임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듣고도 판단을 미루거나 침묵으로 넘기면 그 말은 그대로 인정한 것이 되고 그 책임이 그 당사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말에 대한 나의 반응까지도 책임으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3개 질문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들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들 가운데는요, 감정적일 때 나온 말이나 또 순간적으로 한 약속, 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그런 말들조차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은요, 감정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된 말이어야 하는데요. 자, 말이 기도로 준비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 중에 감동이 와서요, 이번 주는 정말 말씀대로 꼭 살게요 라고 고백했다고 칩시다. 물론 그것도 귀한 고백이에요. 하지만 사실 그 말이 진짜 기도로 준비되었는지는 그 후에 그 사람의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예배 후에 본인이 그렇게 예배를 통한 은혜와 도전 받았어요. 그 설교 말씀을 다시 새겨보면서 묵상하고요. 또 특히 이번 주 삶 속에서 적용할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도로 말씀 붙들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은 나로부터 진심이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걸러진 고백, 기도를 통해 필터링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그 서원들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예배 중에 결단했던 고백들 기억나시나요? 혹시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은 말 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진실하고 신실한 말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서원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다시 지켜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 질문은요, 나는 누군가의 말에 책임 있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지 개인의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의 반응의 책임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남편은 아내의 신앙 고백에 귀 기울이고요, 부모는 자녀의 결단에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의 리더,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 구성원의 마음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무관심은 결국 무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듣고도 모른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책임 있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민수기 30장 말씀은요, 어떤 규정들이 줄줄이 나오는 말씀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을 신실함으로 세우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들을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약속, 우리가 고백한 그 말에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이미 한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가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약속들, 이루지 못한 서원들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대신하셨다는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용서받고요, 또 우리의 신실함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쉽게 던졌던 그 말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감정 속에서 했던 어떤 서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심코 했던 말들, 쉽게 어긴 약속들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에 책임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서원 앞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말이 나오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말이 구분되어지고 걸러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미 했던 말들 가운데 지키지 못했고 잊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 진정으로 신실하게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가정,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들, 우리의 말이 더 이상 허공에 뜨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선, 반석 위에 선 능력의 말씀, 능력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고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새누리교회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송경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기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 비전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역하신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시도 리더십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비전센터, 그리고 지난 월요일 출발한 우리 말라위 단기 선교팀 이제 마지막 비행기 여정에 있어요. 곧 말라위 릴롱게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경일 담임 목사님 예언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비전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뜻을 시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뜻 함께 이뤄가라고 동역하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과 또 우리 평시도 리더십들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게 하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비전센터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선세대로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임지고 양육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이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라위 선교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9명의 팀원들 이제 곧 말라위에 도착해서 첫 시작을 시작할 텐데 아버지, 모든 팀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도착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는 레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고 답답한 중에 있고 어두움 중에 있는 분들 계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치유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죽음까지도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변에 기도 대상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가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영혼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혹시라도 아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말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따라 신실한 말 하는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를 통해 또 고백을 통해 했던 말들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라위 팀 안전하고 건강하게 도착해서 첫날 사역 시작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